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10월이 열리는 이 첫날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더없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보고 계시고 흠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 가을에 더없이 푸르른 하늘처럼 우리 가슴이 뻥 뚫리고 또 넉넉한 풍성한 가을이 나날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이루어져서 더없이 복된 삶으로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엊그제는 한가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되면은 보름달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하게 밝은 것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을 담아서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달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조금도 빈틈없이 기쁨과 행복으로 꽉 차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꽉 차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일들이 다 순죽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없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빈틈없이 꽉 찬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하늘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 보름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놓쳐서는 안 될 성경을 통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끽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끽하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만끽하기를 하나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쳐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길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끽하고 그 일상 속에 만끽한 그 하나님을 영혼을 통하여 누리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갇히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갇히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 누굽니까? 자칭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주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서 그것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선을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모든 사람들 보기에 정말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짝 따라가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인생은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하더니 결국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뜻 가겠습니다 하나 놓고 실상 가지 않았어요. 이는 결국 오늘 주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둘째 아들과 같아요. 이들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지난날 세리였느냐 창녀였느냐 죄를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사람이 지난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 어느 교회 비석에 이런 게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얻으려 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전지하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좋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풍성이라 하면서도 나에게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영생이라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도 내게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공이라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잘못을 정죄해도 나를 나무라지 말거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가운데 혹 나는 대제사장처럼 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과는 뜻과는 너무나 거리 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리와 청녀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신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형태이든 죄를 짓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여서 주님의 그 무한한 그 은총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침례교 선교사님에 오신 말콘 페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뽑는 과정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 중에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를 거꾸로 무를 한 답을 놔놓고 이걸 갖다가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거를 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근데 무를 심는데 뿌리가 땅으로 내지 않고 잎사귀가 땅으로 묻히고 무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어놔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선교사님이 뭘 몰라도 할 참 모르구나 하고 그냥 뿌리는 땅에다 심고 잎사귀는 밖에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무 뿌리를 하늘을 향하고 잎사귀를 땅에다 심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볼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 뿌리를 하늘을 향했던 사람과 무를 땅에다가 심은 사람과 구분하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든 없든 합리적이든 합리지 않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리고 연회장에 떠 주어라라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맛보지 못한 달콤한 포도주 맛을 맛보게 되어지고 잔치집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니 저들이 원하는데 나눠줘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들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챙겨 주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신앙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라고
로제티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의 세계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말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또 부에서 성령을 주기로 원합니다. 왜? 그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그 일상 속에 누린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이끌림 속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일상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